똑같이 닮은 두 소년이 있습니다. 한 명은 궁궐에서 태어났고 한 명은 궁궐에서 태어난 왕자이고 한 명은 이제 길바닥을 누비는 거지입니다. 둘은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둘이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 옷을 바꿔 입자. 그리고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들은 그렇게 옷을 바꿔 입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바로 영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의 작품인 뭐예요? 왕자와 거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한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옷을 바꿔 입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흥미로운 일로 시작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찾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삶이 혼란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인간은 두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는 거지인데 왕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실상은 늘 텅 비어 있는데 권력과 욕망에 취해서 자기가 가지지 않은 권력이 내 것인 줄 알고 남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삶입니다. 사실 자기는 빈 껍데기인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돈으로 권력으로 명품으로 덕지덕지 바르면서 착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둘째로는 그와는 정반대로 왕자인데 거지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 내 안에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데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나는 왕자이고 공주인데 늘 열등감에, 또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비교의식에 빠져가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삶은 늘 혼란스러운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하면 늘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이가 차가 고장이 나서 길가에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덩그러니 서서 방법을 몰라 쩔쩔매고 있는데 한 노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줄까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속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무슨 나이 드신 분이 자동차를 알겠어. 그런데 그 노인은 그의 생각을 알고 있는다는 듯 빙그레 그 젊은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 차를 만든 사람보다 그 차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알면 우리는 그 목적과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과 잘라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경은 죄를 단순히 형법상의 죄, 크라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잘못이고 죄이지만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죄는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sin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것 너머의 근본적인 의미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는 어떤 상황인가? 곧 그것이 바로 죽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아직 꿈이 있는데, 이렇게 아직은 젊은데 죽음이라니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힘이 있고 재산도 있고 내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니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아름답게 꽃꽂이 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꽃 중에 하나를 제가 딱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 꽃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꽃 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장미 아직도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시가 옹골차게 아주 딱딱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싱그럽고 여전히 향이 있고 여전히 아주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꽃입니다. 윤기도 납니다. 그런데 다음 주 이 자리에 제가 똑같이 이 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꽃이 시들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싱싱할까요? 시들어 버렸죠. 결국 이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꽃이라는 거예요. 왜요? 뿌리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는 죽어있는 상태와 같이 이제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가? 저는 이 죄의 무서움을 이렇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태냐? 이것은 바로 무감각한 상태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바로 이렇게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손가락이 잘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잊는다고 이었지만 그러나 신경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 손으로 불에 손을 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손은 감각이 없습니다. 왜요?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픈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죄의 무서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내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도 전혀 나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왜요?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고 내가 오늘도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왜요?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무감각하게 말합니다.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다니는 것이 얼마나 나를 죽이고 내 가정을 파괴하는지도 모르고 오늘 분주히 살기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내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길로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망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내가 마비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거짓말쟁이들의 위선에 뿌리를 둔 것이다. 그 양심이 불로 지져진 듯 마비되어 있는 거짓말쟁이들 말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떠나 있으면 우리는 늘 마비된 채, 무감각한 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단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이렇게 많이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무감각한 채 살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나를 황폐하게 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감각하게 만든 그 잘려진 뿌리를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이어주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막혀진 담을 헐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벽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길을 열어주신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내 정체성의 회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즉 왕자와 공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에 기죽어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들이요 공주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은 45년 동안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목표 하나를 두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는 동료들이 오늘처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나는
남녀 호랑객교를 다닌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불교에 다니시기 때문에, 불교를 믿기 때문에 나 이제 절에 가야 한다. 교회 다니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라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은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붙잡을 것이 공부밖에 없어서 그저 죽도록 공부만 했답니다. 그래서 소위 남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명문고에 합격을 했는데, 그만 딸은 3개월 만에 명문고등학교를 그만 다니겠다고 엄마 앞에서 선언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거의 밖을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자기 방에만 계속 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방문을 열고 엄마에게 나와서 다짜고짜 그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사과해 라고 말했답니다. 엄마, 이혼할 때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왜 맘대로 이혼해? 라며 엄마에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때 이 엄마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저 착하고 공부 잘했던 딸이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속은 깊게 곪고 있었는지를 몰랐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건가? 이제 그 연예인은 딸의 절규 소리에 무감각했던 영혼이 깨어나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재혼 후에 남편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셨는지,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손을 꼭 잡고 계셨는지 그 사랑과 그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 사랑을 오히려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개그우먼 조혜련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제는 이 복음 나만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남녀 호랑객교 불교 다니는 어머니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모두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답니다. 친정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병과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있던 그들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그 집안이 웃음꽃이 피는 집안이 되었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돈과 인기만 있으면 자기 인생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남편의 절규 소리와 딸의 절규 소리를 귀를 딱 막고 나는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이제는 모든 내면이 다 채워지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공허한 마음, 내 텅 빈 마음을 다른 곳으로 우리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뻥 뚫린 내 내면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허한 내면, 양처럼 많이 먹는다고 채워질 수 없습니다. 트럼프처럼 많은 돈과 권력을 갖는다고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높아짐과 가진 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내면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서 거지에서 진짜 왕자로, 공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역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 보십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참 잘 왔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의 상황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지금 꼭 붙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꼭 안으시고 품에 안으십니다. 이제는 인생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라고, 이제는 나에게 맡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마음의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참 많이 고민했을 것이지만 이제 나의 품으로 온 너희를 내가 축복한다고, 이제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실 분들은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대어 보십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좋고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분들, 내 뻥 뚫린 공허한 마음 다른 곳으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고, 이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채우길 원하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어 보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조그맣게 이야기하듯 우리 하나님께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 교회 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 홀로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이 무거운 짐을 홀로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나님께 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잘 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게 축복을 더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이곳에 나온 주의 백성들, 새가족들, 그리고 기존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꼭 붙들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 두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축복을 더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늘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신분을 망각한 채 거지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채 방황하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한 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분들을 붙드셔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왕자답게, 공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